합니다. 오늘도 영적 중심의 가운데 우리들 서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들 속에서도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뒤돌아보면 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복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주지 않으면 선한 영역이라고는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야베스에게 주시던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을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어잠근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주시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언어학자들은요, 사회의 타락 현상을요 정확하게 봅니다. 언어학자들 측면에서요. 사회가 타락해지기 때문에 언어가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타락해지기 때문에 언어가 타락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언어학자들은요, 언어를 위해서 평생을 수백 년을 연구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언어가 타락되면 사회가 타락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리고 정신입니다. 사람에게는 격이라는 것이 있고 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격들과 품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가장 그 사람의 격과 품위를 드러내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내재하는,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언어 한마디에 격과 인품과 우리의 품성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 지난주에 말씀에 다 진짜 야베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야베스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입장에서 그 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은요,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올해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는 덕을 이루고 자신을 표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 이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수천 년 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언어는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있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언어를 통해서 알고 서로 여러분 회복시켜주고 서로 여러분 보조해주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내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입 딱 다물고서는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 여러분 화산 같은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부글부글 끓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도대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뭐가 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분노와 그 속에 있는 즐거움은요, 우리 한마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언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언어는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그냥 던지고 싶은 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써야 될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언어가 사회가 악해지면요, 이 언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댓글 다는 걸 보면요, 이 사람들 같이 어쩌서 그런 욕들을 그 댓글에 막 달아버리는지,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참 치사한 게 뭐냐면요, 정치적인 글에는 댓글을 막 달아버리는데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런 쪽에는 여러분 댓글이 없어요. 많이 달려봐 두세 개. 이렇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댓글을 통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숨을 먹게 하고, 우리 연예인들 가만히 보면요, 그 댓글 상처 때문에 생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더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아픔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니 뭘 그까짓 것 가지고 죽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이게 그런 댓글이 한번 쏟아져서 계속 들으면요, 사람이 여러분 디프레스가 되고 우울증 걸리면서 사람 보는 것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주변과의 문제도 생기면서 혼자 남게 되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생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 보면요, 그런 언어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고, 한마디 언어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는 입구까지 갔다가 자살을 깎으로 뒤집으면 뭘죠? 살자로 바뀌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탄이 언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저는 그거 인정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사탄이 진짜 우리 언어를 다 지배하고 있을까? 그러면 좋은 언어, 정말 아름다운 언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사탄이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고 성경에서 있다고 하듯이 사탄이 언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만,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 7~8가지 보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딱 뽑을게요. 여기 욕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욕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속 시원하게 그냥 다른 사람은 경악할 정도로 여러분 그 욕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들으면요, 성경은 그렇게 들어도 안 헤어진데 욕을 한번 쑥 들어버리면요, 텔레비에서 영화에서 쑥 들어, 그런 욕은 머릿속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강약 센스도 하나 안 떠요. 그대로 여러분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언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욕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고, 우리의 심성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욕을 들으면 거북하기보다도 편안할 때가 많아요. 아주 무서운 쌍소리 같은 거 들으면요, 거북하지만 어지간한 욕 들으면요, 그렇게 불편할 때는 구수하게 들린다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크게 이런 바다가 되지 않는다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이 악한 영이, 언어의 영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분노가 나고 화가 치밀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절제하고 그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아주 상당하게 아주 톤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냥 경고하고 참고하고 이게 아니고 워닝도, 마지막 워닝 단계 같은 그런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은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더러운 말 하지 마가 아니고 입 앞에서도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순간 끄집어내는 사람부터 망하고, 그 끄집어내면서 냄새 맡는 것에 사람들이 병들고, 그리고 그 끄집어내는 것을 소화시키는 사람부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입 밖에서 끄집어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아무리 이 말에서 웃긴다 할지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금니를 꽉 깨무시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옛 성품대로, 옛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언어와 예수의 영이 지배하는 언어가 분명하게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와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언어,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의 언어는 분명히 달라져요. 부모가 되었다면 여러분, 부모다운 언어를 써야 되는, 어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른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른다운 언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다운 언어를 여러분 우리가 쓸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29절에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눠가지고 있는 그대로 원문대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을? 더러운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우리 말에는 더러운 말이 있고 깨끗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말,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입을 꽉 다물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언어들은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 입을 벌려서 내면요, 여러 사람이 병들게 되고 여러 사람이 상처받게 되고 여러 사람이 아픔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는 깨끗한 말과 더러운 말,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연단 받을 만큼, 훈련 받은 만큼 신앙의 경륜, 그리고 능력, 기적, 심지어 3층천까지 오르락내리락 다 봤던 사람, 그런 마음 속에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마음이 두 개가 공존해서 본인 스스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런 나를 구원할까, 이렇게 오직하면 했겠으면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야, 이거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구원받은 사람단 언어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이 여러분 한 스텝이 늦었다고 해서 그 사람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 우습게 여김을 받냐면요, 남이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고 자기가 여러분 그냥 막 해대는 말, 바로 그게 사람이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 스텝, 투 스텝 늦췄다 그래서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30절 말씀에 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30절 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29절을 놓고 이해하는 거예요. 29절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말을 할 때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더러운 말 하지 않아야 되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근심하게 되면, 내 자식은 내 자식 삶이고 나는 나 자식 내 삶인데 내 자식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막 해대는 분은 없어요. 내 자식이 근심하면 우리 스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근심하게 된다는데 그냥 내질러 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 말 하나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고 그 말이 또 하나의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상처를 계속해서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7절에 보면요, 더러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치 않는 것이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라. 감사하는 말 하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선,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아들에게 임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 더러운 것 찾는 사람들하고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유익되고 플러스인다 할지라도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럽다라는 원뜻은 썩은 것, 무가치한 것, 질이 안 좋은 것, 사용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담하지 말라. 이게 현대인의 성경어는요, 더러운 것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을
악담하는 것을 입 밖에 내는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에는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 새 번역에는 나쁜 말을 하자. 이게 악담하고 남을 해치고 나쁜 말, 이게 뭡니까? 남을 조롱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상처 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사건에서 사탄이 사용한 언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마귀가 칼들이 되고 협박해서 그 협박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두들겨 때려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무서워서 거기에 무너진 거.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언어에 무너졌어요. 말에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쓰는 언어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요, 계속해서 어떨 때는 사탄이 쓰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쓰다가 어떨 때는 또 성령에 붙잡힌 언어를 쓰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변화된 사람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종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은 게 훨씬 좋을 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놓고 종잡을 수 없는 언어를 다양하게 다 써버립니다. 다 구사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군주론에 보면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여러분 한 번씩 다 읽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아예 딱 까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거짓말로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말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거 드러나는 때 사람들이 더 자기를 많이 보면서 막 욕하고 하는 것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희한하게 생각하면서 희한하게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틀러를 독일의 대통령 만들게 하고 군중들을 오도해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 괴벨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로 여러분 유명하냐면 대중선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사실이 되는데 히틀러는 독일 제국의 권좌에 오를 사람이고 세계는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독일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히틀러도 독일에서 대통령이 되고, 히틀러 여러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괴벨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대중선동을 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뽑아놓고 그 지도자가 전 세계를 다 피바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혹독하게 그 모든 가문을 아예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다 돌멩이로 쳐가지고 돌무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죄와는 거리를 완전히 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상처 주고 영원히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대가를 받아요. 한국에 여러분 보면 크게 여러분이 사기치는 그 큰 형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지금 보는데, 그게 첫 번째가 여러분 폰지 사기.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 이걸 한번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신규 투자자의 돈 가지고 옛날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여기서 또 다른 신규를 찾아가 또 이 돈을 가지고 또 여기가 계속 돈을 돌리는 거예요.
지 돈 하나다. 이게 무서운 폰지 사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보이스피싱은 잘 알죠. 그 사람의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속여가지고 막 하면 우리가 생각해 아니 이런 거에 속는 사람 있나? 안 그래요. 속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러분 굉장히 한국을 떠들썩게 하는 로맨스 스캠.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 이게 가장 치사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위험한 사기 사건이에요. 로맨스라는 것은 언어 그대로 사랑이라는 것, 스캠이라는 것은 신종사기법하고 합해가지고 단어가 로맨스 스캠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 그냥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6개월, 몇 년간 걸려가지고 SNS로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이메일로 서로 연락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자기를 다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사기치는데 어떤 사람을 사기치냐면요. 결혼해가지고 실패해서 외롭게 사는 사람. 어떻게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돈을 준비해놓은 그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 10여 년, 수십 년 걸려서 결혼하려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그 로맨스 스캠에 딱 걸려 다 털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우울증 걸리는 젊은 정신병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 게 치사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면서 이 감정을 다 이렇게 만들게 해가지고 그 감정을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정말 완전히 믿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작은 돈을 요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돈을 다 빼먹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게 진짜 여러분 이거 지금 젊은 애들에게는 심각해요.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참자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성욕이 약한 사람한테는 사탄이 성욕 갖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약한 사람에게는 사탄은 돈 문제 갖고 파고 들어가요. 명예가 약한 사람은 사탄이 딱 봐. 이 사람은 이게 약한 명예 가지고 파고 다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거짓이 사회를 주도하면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여러분 사회를 주도한다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IMF 올 수 있어요. 전쟁도 치를 수 있어요. 뭐 정치적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진실이 그 사회를 주도한다면 반드시 그 사회는요. 성장할 수밖에 없고 탄탄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얀마나 큐바나 이런 니카라과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가 신뢰합니까? 나라로 취급합니까? 취급 안 해요. 왜? 국가 간의 신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잘 먹고 아무리 그 땅에서 기름 난다 할지라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국가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름이 많으면 산유국, 개발도상국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도가 빵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 독재자들이 몇 사람이 주물럭거리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회가 건강한 게 가끔 보면 여러분 그 음식을 리콜할 때 보면요. 야 미국이 참 이 FDA가 철저하구나. 이 먹는 거에 장난치면 이게 그냥 완전히 큰 문제를 일으키구나 하고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여러분 먹는 음식 가지고 많은 문제 일으면 아예 그냥 굉장히 큰 제재를 하는 그게 미국 법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음식 리콜한다는 거 막 뉴스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콜하는 제품들을 보면 다 큰 브랜드가 있고 다 우리가 아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리콜하는 음식들 보면 다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이 있어야 될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 보면 무슨 리스트라균이 뭐 들어가가지고 그걸 먹고 사람이 죽어서 리콜한다. 그거는 0.1%도 안 되고 96%, 7%가 뭐냐면 이거 잘못되면 리스트라균 때문에 병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미리 문제가 생기면 리콜합니다. 대부분 미국 리콜은 그래요. 그 리콜하는 그 양이 그거 뒤처리하는 시스템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가? 우린 모르죠. 그 리콜 한번 하면요. 리콜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짜야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돈이 많은 거예요. 어떤 데는 제품이 괜찮은데 그 제품 사용 설명서에 어떤 그 내용물이 빠졌다 해서 그 전량을 그냥 미국에 파는 다 리콜해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결함 보세요. 살모넬라 그 리코라든지 결함값이 금값 돼버려요. 그래서 결함 도둑이 막 생길 정도로, 이야, 결함 한 판에 10불이었나? 옛날에, 나 하여튼, 근데 지금 여러분 50불? 예, 하여튼 무척 올라버렸어요. 살모넬라. 여러분, 결함요, 살모넬라 그냥 찾아봤는데, 살모넬라 균은 여러분, 65도 이상만 되면 다 죽어버려요. 괜찮아요. 그리고 결함 만져서 손 닦고, 다른 데 만지면 되면, 땅에서 삶고, 손 딱 씻고, 잡수셔도 괜찮아. 이걸 다리 고려버리면 결함값이 금값이 돼버렸어요. 왜 기업들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의 신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요, 기업이 돈 주고 백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라인 하르트라는 사람은요, 기업에 있어서 신뢰는 소비자에게 선택이 아니고 생존 조건이며,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며, 21세기 기업의 생존 번역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소비자들에게 물건 팔기 위해서 신뢰를 목숨까지 지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말이 남에게 신뢰가 가지 않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더러운 말을 막 내면서 신뢰도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깨끗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지만 깨끗한 말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유익되는 말. 그래서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깨끗한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를 좀 나눌 겁니다. 저는 깨끗한 말을 한마디로 결론 내냐면요, 말에 신뢰도가 가는 말이 깨끗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맞아, 누가 뭐라,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맞아, 이런 신뢰를 갖습니까? 내가 말하는데 또 고개를 돌려버려. 그냥 내가 얘기한 거는 노골적으로 이게 뭐예요? 나 그 말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고개 숙이는 분들은, 눈 감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자꾸 시계 보는 분들, 한 번도 집에서는 성경 안 보다가 설교 시간 되면 성경 읽으려는 분들, 나를 신뢰하지 않는 분으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 컨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안 되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뢰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신뢰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목표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내 어려움에 나와 함께 동참할 것이다. 아멘? 아주 썰렁하게 하시네요. 아멘들. 여러분 어떻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 난 여러분 내 삶을 던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뜸을 들이고 생각해보고 아멘하고 되면 섭섭하지요. 우리가 이런 신뢰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주의를 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 내게 와서 내 어려움에 동참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내게 있다. 이런 신뢰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이게 꼭 무슨 영화에서 나온 한 대사한테 우리가 뭐 남이가?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남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예요. 우린 예수님의 자녀예요.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또 내가 어려운 날에 다 고기를 숙여버리는 거죠. 나는 무조건 신뢰해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사자가요, 사자 털을 막 일으키면서 막 걸어갈 때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그죠? 근데 하이에나들한테 두세 겹으로 딱 몰려가지고 사자 한 마리가 막 공격당하는 것을 그 유튜브를 보면서 보면요, 이야, 비참하더라고. 사자가, 그 큰 사자가 하이에나가 2겹, 3겹으로 쌓여서 막 그냥 문으로 딱 막 공격하는데 한두 마리야 말이지. 그 막 거기 하이에나가 얼마나 여러분 치사합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사자의 약한 부분, 궁둥이 부분, 살이 약하니까 그 궁둥이 부분을 자꾸만 물어뜯고 파내려고 하니까 사자가 궁둥이를 들지고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둥이를 땅에 놓고 싸우는 게 이 싸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한두 시간 싸움하니까 여러분 사자가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자 얼굴에 슬픈 빛, 어두운 빛, 두려운 빛이 꽉 들어옵니다. 그 순간
한 마리 사자가 저쪽에서 팍 튀어나와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상황을 완전히 뒤집혀 버리더라고. 그 사자가 딱 와가지고 하이에나 한 마리 목덜미를 딱 누르고 확 그냥 패대기 쳐버리니까 그 2겹, 3겹으로 쌓였던 하이에나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가네. 싹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자 2마리가 모이면 압도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이 사람 저 사람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하면 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 내가 위기 때 영적인 위기, 육체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나와 함께 신앙의 동지들, 동역자들이 이 영적 위기에 동참해서 기도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믿음의 압도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자는 한 마리 사자가 딱 들어오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게 되면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말의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내가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각오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 좀 떠듬어도 되고 말 좀 못해도 되고 말 주변이 없어도 되고 앞뒤 동사와 이런 것들이 좀 틀리고 앞뒤가 문법이 맞지 않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실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캐나다의 총리 나 요즘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옛날에 이름 하면 그 총리가 여러분 그 사람이 2번째 총리 딱 나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 말도 떠듬고 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의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냐 막 사람들이 할 때 그 사람이 말 떠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말 떠드는 거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홍역 맞아가지고 말 떠드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에 캐나다 국민들이 다 그분을 찌른 거예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뢰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신뢰감. 목회자가 말했는데 목사님 제가 순수한 거 오늘 좀 얘기할게요. 제가 말한 목사님 그 진짜예요. 나 이럴 때가 섬찟하더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가짜,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앞으로 그렇게 저를 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좀 하지 마. 나는 진짜 아니면 안 해요. 목사님 진짜? 이러고 막 달라들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을 다 보여줘요? 이럴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을 목회하다 보면 비일비재 생겨요.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섬기다가 주재원으로 와서 섬기다가 한국에 나갔어. 근데 한국에 나서 그 회사에서 다시 또 3년 뒤에 그 회사에서 주재원을 파송했는데 뉴욕에 큰세 파송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교회를 섬기던 그분이 거기 뉴욕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너 도와주고 애들 학교 그리고 자동차 사는 거 집 문제 다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 목사님 나 누구에게 소개받아서 목사님께 전화하는데 나 며칠 있으면 뉴욕 들어갑니다. 주재원으로는 한 2년 있을 건데 목사님 아파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파트 우리 아들 하나 있고 제 아내도 지금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좀 파타임 할 수 있고 그런데 좀 아파트 하나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뉴욕 가면 목사님 교회 충성하면 열심히 섬길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 좋죠. 그건 뭐 큰 문제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한 아파트 내가 찾아드릴게요.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 메일로 사진 하나가 띵 하고 오네. 그 사진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이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어디 골목골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본인의 아파트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사진을 하나 딱 캡처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사진까지 해서 아파트 렌트비 1,600불 이렇게 해서 딱 나서 유틸리티 뭐는 공짜 뭐는 내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한번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보내줬으니까 인터넷 찾아서 거기 가서 이 아파트 지역이 어떤가 하고 봐보니까 거기는 지하철 타는데 거리가 좀 멀고 노동부르바드까지 나오려고 하면 걸어서 한 30분, 25분, 30분 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동차 가지고 출근하면 그 아내하고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저것을 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그 아파트 전에 내가 가보니까 아파트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가 지하철하고 교통편하고는 좀 외져 있고 선생님 운전대를 자동차 가져가면 아내하고 아이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밝고 좀 이렇게 큰 게 행기라고 좀 가까운 그런 아파트를 제가 하나 찾아드리면 어떻겠는가. 그 말에 신뢰가 가잖아요. 이게 안전하고 거기 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외지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좀 살아서 아는데 거기는 조금 외지고 안전하지가 않고 지하철까지 시간이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 학교도 좀 멀고 물론 스쿨버스가 왔는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죠? 그래서 그분도 그러면 목사님 난 잘 모르니까 목사님 부탁합니다. 좀 좋은 집 안전한 집. 그래서 목사님이 집을 구한데 교회 부근에 교회에서 두 블락 떨어졌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잘 안 나옵니다. 나 미국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겁나요. 아파트 안 나와요. 아파트에서 비싸요. 근데 아파트가 얼마나 하면 2,100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1,600불 찍은 걸 딱 하고 2,100불짜리 하고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돈은 좀 비싸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게 이렇고 이거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안전하고 아이가 학교 다닐 수 있고 뭐 그 좀 지하철도 가까우면 그게 좋죠. 그걸로 하겠습니다. 딱 왔는데 JFK 공항까지 가서 그 사람을 딱 픽업해가지고 딱 왔는데 그 새 아파트 딱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저하고 제가 집 소개해가지고 아파트 거기서 인천공항 JFK에서 그 아파트까지 자동차로 짐하고 이밀백하고 해가 다 실어주면 그 집에 딱 가면 설사 내가 좀 생각했던 집이 조금 아니더라도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이 정도도 안 되나? 혹시 이 정도도 여러분 못한다면요 곤란해요. 나하고 생각을 못해요. 내 눈에 조금 안 맞더라도 목사님 생각해서 목사님 수고하셨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 딱 들어가지고 전혀 웃음도 없고 수고했다는 얘기도 없고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국에는 아파트가 여러분 막 이쁘고 막 깨끗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1,600불짜리 아파트나 2,100불짜리 아파트나 다 100년 정도 된 건데 여긴 지역과 위치가 중요한 건데 아파트 생김새는 비슷하잖아요. 다 100년씩 넘어가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2,100불이면 뭔가 더 자기네가 봤던 거하고 깨끗하고 훨씬 더 좋고 좋을 줄 알아요. 근데 1,600불은 이제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이걸 잃어버린 거야. 이 지역이 안전하고 지하철과 가깝고 애 학교 그걸 잃어버리고 돈이 단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삐져버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 며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전화 온 거야. 한국에서. 목사님 평안하셨잖아요. 예, 평안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화 드린 것은요, 제가 소개한 그 친구가 자기가 소개했을 때는, 자기가 봤을 때는 1,600불 아파트 자리를 처음에 했는데, 목사님 2,100불짜리 아파트를 소개해줬다면서,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다 했답니다. 저도 목사님 그러셨을 줄을 알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이 목사님 돼서 한 3년 동안 목사님을 섬기면서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는데 뭐라 하냐면, 아니, 그 1,600불 아파트인데 왜 목사님 2,100불 아파트를 해가지고, 혹시 뭐 좀, 아파트 이렇게 소개해주면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이게 뒷돈은 챙기는 게 있나 보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웃음이 나가지고, 이 친구야, 미국에서는 아파트 해가지고 소개해줬다고 돈 이게 몇백 불 그런 거 없어. 여기는 한국처럼. 그 목사님이 다 알아서 당신 환경이 이렇게 얘기를 다 설명했는데 목사님 그걸 아니까요. 섭섭하더래요. 이게 신뢰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2년 동안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니까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회복했다는 그 많은 문제 때문에 목사님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끗한 말 더러운 말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깨끗한 말은 여러분 내가 말을 딱 했을 때 신뢰하는 말이라면 깨끗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성도와 성도에 있어서 신뢰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한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뜻이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뭘 생각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저한테 있었던 일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한테 중학교 2학년 된 딸이 있는데 조금 아이가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성경 공부하다가 주제가 절제라는 그 내용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웃기려고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절제, 이 살찐 분들은 가만히 보면 절제력이 약합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 절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음식도 좀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어버리는데, 그리고 막 먹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메주같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여기 하나도 빼지도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분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송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시험 들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 집에 있는 중학교 2학년 딸 아이한테 매주라고 그랬다면서요? 말이 이렇게 되네, 또. 그 시험 받아가지고, 목사님, 안 그래도 그 딸아이,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그거 과잉 비만 때문에 너무 부모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저거 하는데, 목사님이 걔한테 매주라고 그랬다면서요? 아, 이러면 여러분, 이게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권사님, 진짜 권사님은 내가 그 딸아이를 놓고 매주라고 그랬다. 권사님은 아니죠. 믿죠. 권사님 안 그랬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딱 끝내고 그분에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전화한 건 뭐야? 목사님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매주로 만든 음식 있잖아요. 간장, 된장, 고추장. 한동안 손가락도 안 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크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덕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잡아뜨리는 말이 아니에요. 세우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내가 조금 불편하게도 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말, 그 말이 덕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몇 가지요. 여러분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딱 제일 먼저 뭐로 평가하지요? 얼굴 가지고 평가해요. 얼굴이 환하고 순하게 생겨서 저 사람 괜찮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최영미 권사님 고기를 잘랐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 선배 중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그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여러분 특별한 기술도 있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나도 좀 이상해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근데 얼굴이 보통 사람 이상으로 까매요. 마치 간암, 사기, 곧 돌아가요. 근데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얼굴이 그렇게 까맸어요. 거기다가 머릿결은 좋으면 되는데 머릿결은 완전히 그냥 곱슬머리야. 그 집에 아무도 외국 사람을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몇 대를 봐도. 근데 희한해. 머리가 곱슬머리도 말도 잘하지 않고 항상 그래서 머리가 스포츠카를 비슷하게 갖고 다니고 얼굴 까마고 근데 성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에 특별한 타고났어요. 내가 신학교에 같이 성격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람 성품이 너무 좋아요. 항상 배려하고 항상 겸손한데 근데 이분이 여러분 성악을 전공이기 때문에 큰 교회마다 이렇게 성가대 지휘자를 뽑지 않습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뽑아서 이 이력서를 내면요. 아니 교회는 사람 외모를 뽑는 거 아닌데 이력서를 내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그 후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얘기하면 야 선배님 어떻게 됐어요? 거기 연락 왔어요? 그 교회 사니까 연락이 안 왔어. 이거 또 안 되는 거 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아니 KBS나 MBC나 무슨 합창단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러면 되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 얼굴 까마고 머리가 그 선배가 아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KBS나 MBC에서 안 부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이 말 한마디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아무 소리 생각 없이 그냥 선배에게 편안하게 그래서 공영방송은 사람이 다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아버리잖아요. 텔레비가 화면에 나오니까요. 그 말이 이 사람을 2번 죽인 거야. 야, 그럼 나는 이 얼굴을 공영방송에서 TV로 나가면 안 되는 얼굴이라는 거야.
그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져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세워주는 말은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재미있는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상처가 받으면 그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리 폭소를 자아내고 아무리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100사람 즐겁게 한다, 거기에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다리도 못 고치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고민하고, 우리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병들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비유할 때 여러분, 재산 가지고 학벌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절대로 기준돼서는 안 돼요. 가장 기준돼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주제 같은 거를 보면요, 이 사람이 뭔 생각하고 살고 어떻게 살고 지금 뭐를 추구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요,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마음의 창을 통해서 언어를 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남의 집에 이렇게 대충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못 보냐면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대충 이 집은 어떻게 사나 해놓고 살고 있지 알잖아요. 그죠? 언어가 창이에요.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워주는 말, 성경 66권은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전부 다 세워주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말씀을 전했어요. 세우는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고, 세우는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다 뭡니까? 세워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지, 이민 갔지, 땅덩어리 하나 붙일 건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면서 세우잖아요. 40년 사람 죽이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모세를 찾아가지고, 모세야, 너 왜 이렇게 사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례급 지킬 거다 하면서 세워주는 말씀을 줬습니다. 사기꾼 야곱에게도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킬 것이다. 세워주는 말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다 세워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베드로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디베라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세워주는 말을 했습니다.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 내가 손가락 못자국도 만져보고 헛글도 만져보고 내가 이래 믿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지고 네 손 가지고 너 만져봐. 그래서 책망 안 했어요. 세워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삭개오 인간 같지도 않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세워줬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할 것이다. 성경의 66권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전부 다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우리가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더러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이야기해요. 은혜가 되는 말. 29절에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복이 되는 말 하세요. 공동번역에 보면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말 하세요. 새 번역에 보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은혜가 되는 말 아니면 스탑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을 치료도 하고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웃게도 하지만요, 병들게도 하고 비참하게도 만들고 상심하게도 만들고 좌절시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선한 말, 좋은 말, 믿음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혜인님이 쓴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경청해서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시니까. 근데 주무시지는 마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오 주님,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길어서 여기서 좀 정리할게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첫 번째 소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많은 뿌려놓는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왠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언짢은 말과 언짢은 글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수많은 말들이 나는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얼굴조차도 잃어버렸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 어떤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말을 바꾼다, 좀 임파서블해, 그냥 덩어리 잘하는 게 낫지, 난 그냥 그대로 살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바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살릴 수 있는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살리는 기능의 말이 없다면 내가 바꾸라는 말이다. 여러분 속에 살릴 수 있는 말이 지금 꽉 차 있는데 그게 지금 폭발할 지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불필요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쓰지 않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터져서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생명을 살리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절제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명히 조금만 참아보면 내 안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명의 불씨가 언어가 내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귀한 언어들이 가정과 일터와 삶 현장에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성도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